오늘은 생사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의 자유와 평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성기실론 쉬운 현대적 강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존재의 진실입니다. 우리 존재의 진실 혹은 비밀. 왜 비밀이라 하느냐?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꽁꽁 감추어서 비밀이 아니고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귀와 가슴을 열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둘째는 중력이라든가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각자의 이 자아의 형태와 개성 등등의 이 물리법칙, 자연법칙을 누가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 말입니다. 중력, 전자기력, 이 육체나 자아의 형태, 개성 등등을 포함한 모든 물리법칙, 자연법칙을 누가 무엇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얘기죠. 이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이 시공간 물질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되겠고요. 넷째는 1, 2, 3에 대한 이해와 알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즉 의식과 그 표상 혹은 표출이죠. 의식과 그 표상 내지 표출로서의 세계.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달을 하는 거죠. 이 밥통 스피커가 전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암과 이해가 일어날 때 보다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삶과 죽음에서 자유와 평화를 넉넉하게 누린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채널명을 Free and Peace라고 변경을 하였죠. 특히 4번은 의식과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것은 마치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비슷한 주제지만 사실은 동일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의지 혹은 물 자체를 의식으로 바꾸면 하등 다를 것이 없는데, 다만 이 칸트와 플라톤 이후에 서양 사상사의 핵심이 이원성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원성을 버리고 그게 의식이든 의지든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일심 단일 의식과 합치한다. 즉 이 4가지 주제는 사실은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국 대성기실론이 가리키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존재의 진실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또 왜 왔다 갔다 하는가? 지금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데 왜 지금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이 근본 존재에 대한 근본 질문이죠. 존재에 대한 근본 질문이다. 이것은 이제 이 철학 사상사에는 존재론과 인식론으로 알려져 있죠. 존재론과 인식론. 존재론과 인식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말 자체에서 벌써 이원성을 전제로 하죠. 객관 존재가 있고 또 주관 내지 의식, 인식이 있다라는 이 이원성에 근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플라톤 이후에 일체 플라톤의 이제 사상이 본질과 현상으로 철저히 나누는 거죠. 그림자와 본체로 철저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상사 전체가 존재와 인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이원성의 프레임이 우리에게도 철저히 뿌리 박혀 있다. 왜? 우리가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는 이 서양식의 이 이원성에 근거한 철저한 이원성에 근거한 서양식 교육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존재의 진실, 우리 존재의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참 이 질문은 이 밥통 스피커가 이 도판을 20년, 30년 헤매게 만든 바로 그 질문이었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왜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이 질문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곰곰이 진지하게 착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죠.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 나이가 아직 들지 않았을 때 자아가 꽁꽁 얼어붙기 전에 이 가슴이 유연할 때 이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뭔지 표현할 길 없는 그 느낌과 감각, 그 느낌과 감각, 이 모든 존재를 녹아내릴 것 같은 그 느낌과 감각을 불러오죠. 우리 존재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전혀 꾸미지 않고 기름기를 묻히지 않고 거품 없이 거품을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존재의 진실은 무엇이냐?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너무 상투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모든 것이 있죠. 시간, 공간, 물질, 몸, 동물, 식물, 곤충, 돌멩이, 산, 강, 폭포, 해, 달, 태양, 은하수, 별, 항성, 행성, 위성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하나 차례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있습니까? 한꺼번에 한 장의 그림처럼 마치 하나의 동영상이죠. 물론 그
영상의 내용, 모습은 시시각각 변화하지만 결국 하나의 통째 하나의 동영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동영상이 이렇게 작동되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동시에 한 장의 그림 혹은 한 동영상, 한 개의 통째 한 개의 동영상처럼 있는 이 존재 세계는 의식 안에 있습니까? 의식 밖에 있습니까? 이 얘기죠. 이것이 의식 안에 있다면 의식 밖에 있는 객관 세계는 어디에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의식 밖에 있는 것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래서 의식 밖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의식 안에 들어와 있죠. 자, 반대로 이 모든 것이 의식 밖에 있는 즉 객관 세계 존재라면 의식은 어디에 있고요? 의식 안에 들어와야 의식되고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의식되고 인식되는 존재와 그 의식하고 인식하는 의식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즉, 이 한 장의 그림, 하나로서 동시에 지금 존재하는 이 존재 세계가 객관 세계, 객관 물질 세계라면 의식하고 인식된 세계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죠. 반대로 이 모든 세계 존재가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의식 밖에 있는 어떤 물 자체랄까, 의지랄까, 그 어떤 절대 존재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우리가 알 수나 있냐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의 진실은 무엇이냐? 이 세계, 몸과 세계 존재가 의식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 안과 밖에 동시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 안에도 없고 의식 밖에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전달합니다. 우리 존재, 즉 몸과 세계 존재는 무엇이냐? 바로 의식 안도 아니고 의식 밖도 아니고 그렇게 안팎으로 구분할 필요 없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매우 놀랍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럴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주관이냐 객관이냐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고 주관이 아닌 것도 아니고 객관이 아닌 것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존재의 진실은 의식 안도 아니고요. 의식 밖도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단지 불회. 단지 의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의식을 찾아왔던 거죠. 즉 불멸을 가지고 필멸에 연극을 하면서 불멸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멸이 생멸에 연극을 하였다 이 말이죠. 지금도 하고 있죠. 자,
불멸이, 이 말은 1번에 의식 안도 아니고 의식 밖도 아니고 단지 의식이다, 이 말은 불멸이 생멸의 연극을 한다, 이 말이죠. 불멸이 생멸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왜 하느냐?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이냐? 하나의 의식이기에, 단일 의식이기에, 일심이기에, 대성이기에 이것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지, 사랑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진실은 이러하였다. 그래서 생사의 비밀이 풀려버린다. 아하, 죽음이란 것은 죽음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죽음이 아니고, 다만 무엇이었다? 이 단일 의식이 더 이상 이 물질 몸을 그저 사용하기를 중단하는 것. 즉, 육체 필터, 육체 장치를 사용하기를 그만하는 것. 그러면 다른 장치가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세 개의 장치가 있죠. 피지컬 바디,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랄 바디, 즉 소위 말하는 몽체, 드림 바디죠. 드림 바디. 피지컬 바디, 드림 바디,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죠. 의식체, 즉 멘탈 바디 혹은 스피릿 바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육체 상태에서도 보통 3중 인격을 가지고 있죠. 정체성 자아, 공격 자아, 방어 자아,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가면 자아, 정체 자아, 공격 자아, 이렇게 세 가지 3중 인격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듯이 이 사용하는 의식이 자기 불멸이 생멸의 연극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이 세 개는 중첩 상태에 있죠. 중첩 상태에 있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피지컬 월드, 몽체와 의식체는 이 드림 바디와 스피릿 바디, 컨셔스 바디는 이 비물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후 의식 세계 탐구 혹은 사후 의식 세계 탐색이라는 제목의 이 윌리엄 불맨의 지금 책을 번역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되면 출판해서 널리 배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절 인연이 맞을 때에 그 책을 가지고, 즉 사후의식 세계에 대한 강독이 필요한 때가 왔을 때 그 책을 텍스트로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죽음 이후에 의식 세계는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무슨 두렵거나 진지하거나 무겁게 하지 않고요, 재밌고 경쾌하게 임팔라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이 죽음이라는 연극에 대해서 한번 멋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물질 세계, 육체를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여기서 말할 때 우리란 거는 단일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단일 의식이 육체를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이 세계, 즉 중력, 전자기력, 자의 형태, 개성, 물리법칙, 자연법칙의 이 세계를 누가, 무엇이, 어떻게, 왜 만들고 결정하는가 얘기죠.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은 물리 법칙이 아니고요. 자,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요. 빙빙 돌아서 주변 머리를 때리지 않고요. 곧바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물질 법칙이 아니고요. 의식 내 법칙이다 이 말이죠. 의식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불멸이 생멸의 연극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 물리 법칙, 자연 법칙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객관 법칙이구나 이래 알았죠. 그 칸트도 이제 근대에 와서 벌써 이 모든 이 물리 법칙, 자연 법칙이 사실은 주관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시공간은 감성의 틀이고 또 나머지 12가지 카테고리는 이 2성 내지 5성의 틀이다. 이렇게 했죠. 그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객관 자연 법칙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법칙의 정체는 의식 내에서의 의식이 자기 표출을 위한 장치였다 이 말이죠. 의식 스스로의 자기 표출 장치로서의 법칙이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굉장한 결론이 나타나죠. 즉 이 물리학은 곧 의식학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혹은 심리학. 물론 근대 이후에 발달된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리학도 이 이원성에서 벗어나야만 되죠. 즉 과학과 심리와 이 인문사회와 종교와 철학은 이제는 이 이원성에서 벗어나야 정확하게 이 몸과 세계의 즉 우리 존재의 진실을 비밀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물리학은 바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법칙에 대한 탐구 분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의식의 학문이었다. 심리학이었다. 즉 물리학은 심리학 내지 의식학과 온전히 하나로 일치한다. 현대에 와서 일치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그러했다 이 말이죠. 본래 그러했는데 그러한 줄 모르고 나누었다. 혹은 고의로 이 불멸이 생멸의 연극을 위해서 고의로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이 바로 존재학이고요. 의식 심리학이 뭡니까? 인식학이죠. 이렇게 나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2번 주제는 나누어질 수 없다. 물리학이 의식학이고 물리학이 심리학이다. 이 말은 존재론이 곧 인식론이고 인식론이 존재다. 즉 존재하는 것은 인식을 전제로 하고 인식하는 것은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 두 가지는 쌍생쌍멸이다. 즉 연기법칙에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연기법칙이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시공간 물질의 정체는 뭐냐? 1번과 2번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시공간 물질의 정체는 의식의 반복 습관이다. 의식의 반복 습관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습관이라 하면 뭐 안 좋은 소리로 듣지만 아닙니다.
습관, 좋은 습관은 반복을 계속해야 되죠. 예. 착한 일, 착한 생각, 착한 말은 계속 반복해서 습관을 들여야 한다. 왜 착해야 합니까? 착해야 우리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고요. 우리 존재의 비밀이 재발견되고요. 이 사랑이라는 연극을 100%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의식의 반복 습관이었다. 아하, 이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법아죠. 법집이라 합니다. 이 법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아하, 시간, 공간, 물질이 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계속 반복해서 리허설을 했다. 왜? 연극을 잘 펼치려면 리허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복적인 습관을 들였다. 얼마의 시간 동안? 140억 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찬란한 엄청난 명작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 불멸의 정체를 가지고 그런데 살짝 잊어버리고 이 필멸, 즉 생멸의 연극을 막 울고 웃으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 3에 대한 이 선현성각으로부터의 선현성각은 개인이 아니고 단일 의식입니다. 하나의 의식을 다른 말로 선현성각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 역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붓다라 할 때는 일반 명사로서 이 단일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일 의식입니다. 개인을 지칭할 때는 고타마 시타르타라 해야 되고요. 또 역시 그리스도의 경우는 이 여호수아 벤 요셉이라 해야 되죠.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1, 2, 3, 즉 이 선현성각으로부터, 즉 단일 의식으로부터의 전달된 이 직접 지혜, 이 근본에 대한 지식은 지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근본 지식을 지혜라 하죠. 이 지혜의 근본 지식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흘러나오는데 이 근본 지식 내지 근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의식과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하나구나. 즉 의식이 별도로 있고 그 표상 세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즉 의식 밖에 객관, 시공간,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식 안에 의식과 다른 객관, 시공간,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든 존재, 즉 몸과 시공간, 물질 세계, 이 통째 하나의 몸과 시공간, 물질 세계가 통째 하나로 단지 의식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그 책, 그 유명한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수제자답게 의지와 그 표상 세계를 구분했죠. 그래서 플라톤 이후에 그 이원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표상 세계, 이것은 현상의 세계고, 그래서 거짓이고, 의지는 진실의 세계, 즉 물 자체로서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의지가 표출되어 나온 이 표상 세계, 의지와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 표상 세계는 엉터리고,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우리는 의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1, 2, 3에 대한 근본 지식과 혹은 지혜로서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있느냐? 의식이 곧 그 표상 세계고요. 표상 세계가 곧 의식이다. 즉 존재와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쌓짓 안한다다. 존재와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의식과 그 직접 표상으로서의 세계. 의식과 그 자체 의식 표상인 세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때 쇼펜하우어의 그 최초에 출발했던 그 멋지고 스마트한 생각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이하. 진여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다. 진짜의 11페이지. 진짜의 세계, 가짜의 세계. 그래서 도를 도라 하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 등등의 이야기를 오늘 이 우리가 체득한, 우리가 체험한 이 근본 지식 혹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쉽고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면서 이 심진여 혹은 진여문에 대한 강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